이번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은혜로 감싸주시고,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소중한 이 귀중한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를 또 빛이 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또 우리를 또 귀한 말씀으로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영덕교회가 더욱더 새로운 일꾼들로 또 영혼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에게 맡겨진 최대 사명,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을 저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함께 협력, 합심, 희생하며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상황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항상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늘 세워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꼭 구원받아야 될 그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주님 또 앞서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동락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86페이지 뒷부분에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9절의 약속입니다. 그게 앞에 주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약속은 헬라어로 에판겔리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많이 쓰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정한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 잠깐 칠판을 볼 텐데요. 제가 한자가 하나 틀렸습니다. 자, 이게 한자로 보면은 묶을약의 묶을속입니다. 참 뜻이 좋아요.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딱 하나님께서 묶어놨다. 바로 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성경에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주시는 약속, 영생 주시는 약속 지키셨어요. 그리고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 약속하셨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붙들으시고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시고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잠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된다는 약속, 영광 주신다는 약속, 천국, 그리고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루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배울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바로 기도의 신앙, 인내의 신앙으로 이 약속을 잘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묶을약에 묶을 속자, 묶다, 동여매다, 합치다, 잡아매다, 띠를 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벨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동여매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잠깐 본문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는 주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만 있는 영원 지존자십니다. 자존자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처음이고 시작이 된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사람 간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주의 재림이 1000년이 지연되더라고 하더라도 영혼에 비춰볼 때는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는 짧은 하루라는 시간에도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는 1000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이 사람의 시간 개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즉 경영에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영, 그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 구원받기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을 지니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때 거의 120년을 참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에 그 반복된 거슬림 속에서도 길게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오래 참아주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에 2000년 동안 꼭 참고 계십니다. 참고 있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장 벌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에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대부분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즉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부모 마음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므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건지시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 본문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그 3장 15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나도 오래 참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는데요. 집회 사회를 보시는데 주님은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이런 우리가 집회를 한다. 이런 사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가면 많은 이정표도 있고 교통표지, 표지판이 많습니다. 안내표지, 경고표지, 이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살리려고 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고 살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건져주려고. 여기 아까 9절 말씀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1년 동안 참고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재차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4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절대로 줄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결코 변할 수 없는 그의 진리,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의, 첫 번째 기둥이죠. 또 하나님의 은총,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약속이 4개의 기둥으로 딱 되어 있다고 참 좋은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잡으시고 출애굽기 6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구약 89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4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했는데, 약속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이제 주님이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념 칭호가 나오죠. 여호와로라. 2절에 나는 여호와로라. 이 여호와라는 뜻이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게 기념 칭호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 언약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그 땅을 주심으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시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복잡한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추가로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2가지 사실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그 속성은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약한 약속 지킨다 그 말씀하시고 맹세하시고 또 거짓말할 수 없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기업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셨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그 제사가 피의 제사, 속죄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십자가의 피의 제사로 언약, 즉 약속한 자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즉 희생제이고 불변하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결혼식 때 이제 결혼식 지금 많이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혼인서약을 통해서 사랑의 약속을 배우고 이제 이루어 갑니다. 어느 주례사의 명언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세상을 향해 띄우는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세상을 향해 배를 띄우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자, 결혼식 때 혼인서약 내용입니다. 신랑 A군은 옆에 신부 B양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토록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아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남편 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약속하십니까? 예, 하죠. 저도 예 했습니다. 지금 이 멘트는 제가 결혼식 때 서울의 장로님께서 앞에 주례사로 해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그때는 비디오를 찍었는데요. 지금 비디오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볼 수 있도록 변환해가지고 줘가지고 제가 다시 들으면서 되돌아봤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묻죠. 신부 B양은 옆에 신랑 A군을 하나님이 짝지으신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토록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아내 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약속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죠.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부부도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지 말고 혼인의 약속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결혼식 쭉 앞에 이렇게 이거 놓아져 있잖아요. 이제 장인어른께서 딸을 이렇게 이제 신랑한테 넘깁니다. 네가 책임져라. AS는 없다. 글쎄 이제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손을 넘겨줍니다. 이제 쭉 와서 이제 혼인 이제 서약하고 기도하고 성혼 발표를 합니다. 이 계약을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피해 제사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깨면은 즉 죽음밖에 없다. 그런 뜻을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잠언 2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이 엄년데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 결혼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피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피로서 피의 제사로 성도를 언약했고 약속한 자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나오죠.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들. D.L. 무디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약속하신 그 길로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말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하신 그 길로 오신다는 겁니다. 나는 약속하신 그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잘 오셨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 요즘 펜팔 안 하죠, 젊은 사람들은. 이 펜팔이 뭐냐면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귀는 친구를 말합니다. 제가
저희 대전에서는 두 팀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편팔로 만나서 결혼했다고 그 집사님 가정하고 또 어떤 이제 가정이 있어요. 자, 실명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한 비행기 조종사 한 여성과 편팔을 하게 됐는데 이 조종사는요 전쟁이 주는 허무함 또 출격 그 비행 전투기가 출격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긴장 가운데서도 이 조종사는 그 여성이 보내준 편지에서 위로받고 삶의 용기를 갖다고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약속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곧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이제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기실에요. 기차역 대기실에는 한 초라한 여성이 꽃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여성이요. 그녀는 아가씨보다는 아줌마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렸습니다. 조종사는 멀리 크게 실망이 되어 그냥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갈까 생각도 되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은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가니까 예쁜 아가씨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제목이 사랑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이제 길을 떠나서 쉽고 편안해 보이는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길로 안 가고 눈에 보이는 쉽고 편안해 보이는 길로 따라갔는데 하지만 그 길은 의심과 암흑 같은 절망의 세계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절망의 성이었어요. 그 들어서 큰 거인한테 얻어맞잖아요. 큰 거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길로 가니까 편안해 보이는 길로 가니까 의심, 바로 암흑 같은 절망의 성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결국 크리스찬은 의심과 절망의 성에 사로잡혀서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고 끝내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온통 실패와 좌절뿐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막 자기를 보니까 난 안 돼. 난 아무 쓸모없는 존재고 온통 실패 좌절뿐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바로 그때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은 동료로부터 과거에 승리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고 도움을 받습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승리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도움을 받고요. 마침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그는 주일 새벽녘까지 계속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동틀 무렵에 죽게 되는데요.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유로워할 내가 이런 의심과 절망의 성 속에서 갇혀 있다니? 그래, 나는 이제 이 성 안에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는 약속이라는 만능 열쇠를 지니고 있지. 그래, 주저 말고 가슴 속에서 그 만능 열쇠, 약속 열쇠를 꺼내어서 한번 사용해보자. 이 약속 열쇠는 어떤 문이든 열리는 열쇠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자 그 순간 그를 올가매고 있던 의심과 절망의 성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제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건치 않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시는 분 아니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열쇠로 열지 못할 어떤 자물쇠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이름 넣어서 많이 읽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함이니라. 굳세게 해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그랬습니다. 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성령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는 어르신들은 꿈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원장 어르신들 꿈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속에 성령을 보내시다는 약속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셨잖아요. 오순절날요.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안 나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 3페이지,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또 있네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잖아요.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성천하셨죠. 열흘 있다가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성령은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죄사함 받을 때에 성령이 내 영혼에 인을 치고 도장을 꽝 치고, 이 도장인자가 소유 개념이잖아요. 나는 주님 것이 됐고 안 나가십니다.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갑자기 죽어도 데려가잖아요. 항상 나를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돕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다는 약속을 하셨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 뒤에 성경 뒷부분에 2장 25절,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라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 5장 12절에 보면은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있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셨고 나는 구원받을 때 제사함받을 때 받았고 다시는 영원히 멸망 없다 그랬어요. 영생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중간쯤 가다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나는 불사조잖아요. 불로초를 얻었습니다. 또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은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나의 기도를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구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지금 사무엘 23장은 다윗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다윗의 소원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말했고 이루셨습니다. 여기 모든 일은 나오죠? 만사잖아요. 모든 일에 구비 빠짐없이 다 갖추시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 다윗에게 이루어준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주실 겁니다. 자,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약속들이 많은데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셨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요. 첫 번째,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능력 주시겠다는 약속.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 생명뿐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신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능력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주셨잖아요. 부정한 게 있습니까? 말씀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또 내가 연약하니까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 오면 교제가 있잖아요. 어제 우리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호포에 집회를 말씀을 오셔가지고 잠깐 갔는데요. 그 늦은 시간까지 이제 형제님들이 또 같이 운동하고, 같이 운동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또 자매들 남아서 막 뭘 만들고 있어요. 앞치마 들어오고 막 머리띠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뭘 하고 있잖아요. 뭐지 그거? 막 전도 하고 오징어 전. 갑자기 먹고 싶죠. 뭐 또 뭘 했죠? 과일을 막 그 늦게까지 한참 교제하다 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어제도 늦게까지 교제했어요. 우리 자매들도 함께 교제하고 이제 다 할 겁니다. 우리 은장 어르신들 이제 좀 더 깊이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은 말을 해야지 알잖아요. 말 안 하면 속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약속하셨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 되는 거죠. 또 고난 속에서 붙들으시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네 혼자 잘 살아봐. 그게 아니라 붙들으시겠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고 참으로 힘든 일이 있고 극심한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육체는 말할 수 있는 중병이 있고 나 앞에는 암울함과 고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고 극심한 환난이 있고 중병이 있고 내 앞에는 캄캄한 암울함과 고통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안심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9절. 욥기 5장 19절. 욥기 5장 구약 765페이지입니다. 욥기 5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 있는 주소도 또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 중에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는다. 욥을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 욥의 믿음까지만 허락하셨잖아요. 생명에는 손 안 댔죠. 그 욥기 1장 21절에 정말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가 아들 7, 딸 3이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중병에 걸렸는데 그 욥이 하는 말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발가벗고 나왔은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히려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요, 이제 잠깐 뵙고 왔는데 자녀가 큰 또 병으로 세 번째 지금 이제 암이 재발돼서 또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프면 참 부모가 많을수록 고통을 느끼잖아요. 근데 욥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 또 병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로를 받고 있고 이제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오니까요, 정말 엘리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왕기상 18장에 그 로뎀나무 큰 전투를 이기고 갈멜산 전투 850명 거짓 선지자가 싸우고 막 이기고 왔는데 큰 그 갈증을 느꼈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는데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는 막 바위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도 안 되고, 낙심이 찾아오는데 그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주고 먹을 걸 갖다 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시편,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만이 남겼다고 그런 얘기 위로했죠. 너 혼자 아니다.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너 혼자 아니니까 7,000명이 있다. 7,000명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만 그런 고난 중이 아니라 또 같이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많아요.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다 둘러싸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아니죠.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많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다윗의 간증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다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는 인도하잖아요. 막대기는 내가 잘 엉뚱한 데 가면 또 나를 이렇게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고한 날에는 당황해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은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고난일 때는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형통 공고 기뻐하고 생각하고 또 즐거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산과 골짜기처럼 우리 산을 보면은 얼마나 산이 많습니까? 우리 여기도요, 영덕에도. 그래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어려움 있을 때는 또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돌아보라고 돼 있죠. 조용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부할 때는 당황해하지 말고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게 읽지 말라.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지만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여기 37편
37편 24절도 보겠습니다. 37편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다. 내가 고난 가운데 또는 잘못하라 징계를 받더라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주 안 엎드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언 24장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되어 있죠. 주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용기를 주는 거고 그 용기로 얻고 사는 겁니다. 눈물과 슬픔과 상처를, 눈물, 슬픔, 상처, 아픔을 반드시 주님은 반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전. 인생 역전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과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이 있음을 기억할 때 위로를 얻습니다. 누군가 날려서 기도하는 분이 많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또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해줍니까? 저도요, 갑자기 이렇게 혼자 같은데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어느 형제자매 가정에 메시지가 왔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왔더라고요. 항상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진심을 담아 성도들을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참 이런 글이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시편 145편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여기 아까 19절은 읽었고 20절에 이 말씀을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보냈는데요.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 이 고난 속에 축복을 하나님이 속에다 보자기로 쌌는데 가시 보자기예요. 속에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좋은 거 주려고.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나의 전생애를 통하여 볼 때에 여러 가지 크다란 곤란에 부딪혔어도 실망하지 않은 것은 신앙의 덕택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전생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큰 곤란이 있었지만은 실망하지 않은 것은 믿음, 신앙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편 71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20절에 보면은 시편 71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땅 깊은 곳에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끌어올린다고 되어 있죠.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서 나를 위로하소서. 결국은 창대케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많고 심한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했죠.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끌어 올리신다고 했습니다. 역정이잖아요. 우리 전도수련회 때 목사님 발표 중에 지난번 뿌리도 말씀드렸지만 뿌리 얘기해 주면서 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이 폭풍이 불어와서 참나무를 흔들면 이 참나무는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박는다는 거예요.
꺾어버리면은 더 강한 싹이 올라와서 그 전보다 5배의 수확을 얻는답니다. 참나무가 그렇다는데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시험, 환란이 폭풍처럼 밀려오지만은 나를 흔들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인생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막 나를 흔드는데 이 뿌리가 더 깊이 박는다는 거예요. 그때 신기하죠. 시띠나무는 무려 그 광야에서요 400에서 500m까지 뻗어 있답니다. 뿌리가 심지어 2km에 2000m에 달하는 것도 있을 정도로 뿌리를 깊이 박는답니다. 그 광야에 물을 찾아서 더 깊이 박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강해지고 열매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세카이어 국립공원, 여기도 우리 어디지 있잖아요. 안 가봤지만 몰령리인가 세카이어. 그게 촘촘히 그것들은 키는 큰데 뿌리가 약해가지고 촘촘히 있어서 뿌리를 서로 붙잡고 있답니다. 연합한답니다. 그래서 더 키가 커지고 더 강풍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더 키가 커지면은 우리는 더 옆에 연결돼서 잡고 있어야 돼. 서로 잡아주고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찬송 277장에 보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인데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어떤 분이 저한테 찬양하지 말라고 그동안 안 하다가 전도인은 기타도 치지 말라고 그래서 기타를 안 쳤는데 영택에 가서 부족하지만 찬양도 부르고 싶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찬양을 몽골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땐 잘 안 들어오더라고 이게. 맨날 부르고 다녔는데 이제 주님이 떠난 적이 없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준다. 확신한다는 찬양이 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실수하였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낸 게 실수하였습니다. 라고 몽골에서 제가 한번 잠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착각이었죠. 그 밤하늘에 아마 여기도 비슷할 거예요. 영덕도 겨울에 막 이제 너무 춥잖아요. 그때 이제 영하 25도였는데 화천도 아마 강원도도 춥잖아요. 얼음이 한 50cm 얼거든요. 제가 두 번째 있었던 교회는 한 6개월 이상 얼어있는데 차가 다녀요. 그 위로 밑에 보면 그 깊이가 한 200m 된다는데 이 무서워서 난 못 가겠어. 투명해요. 얼음을 깨는데 한 요만 50cm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뉴스를 볼 때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10cm가 10톤을 견딘대요. 탱크가 30톤인데 화천에는 그런 얼음이 없대요. 뉴스에 나와서 제가 봤죠. 화천 한 10cm 온다고 하는데 50cm니까 50톤을 견디니까. 근데 숨구멍 가끔 차가 빠지는 게 있어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뚝뚝 소리가 나는데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두껍게 얼게 할까? 너무 추우니까 밑에 물고기도 살라고 더 이불을 더 크게 두껍게 덮어주는구나. 어떤 목사님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겠구나 싶었고요. 어떤 간에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근데 이제 별을 보니까 한겨울에 별을 보면은 더 반짝반짝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생각하면서 더 추운 겨울에 별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요
더 내가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아까 별처럼 빛난다 했잖아요. 더. 내가 시련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념처에 기록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깊이 박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더 알아가고 있지만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 가정적으로 나도 마찬가지고 그때 더 깊이 받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더 큰 나무로 더 큰 열매를 맺혀주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는 걸 알고 겨울에 한겨울에 별이 더 반짝반짝한다. 한번 겨울에 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익히 잘 알죠. 우리 인생에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4절로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도다. 의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찾아보시죠. 시편 37편 아까 24절 읽었고요.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어갈 때 그 길을 기뻐한다 그랬죠.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야, 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구나. 줄 게 있다는 거죠. 그 자식이 복을 받는다. 내가 잘하면 자식이 복을 받죠. 25절에 죽기까지, 늙기까지 의인이 버려지거나 그 자손이 걸식, 구걸해서 얻어먹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받았을 때 참 학생 때 구원받았는데요. 교회 오면 참 또 모임에 이제 기도 부탁하러 형수님, 어머님 기도 부탁하러 조모임에 갔었거든요. 대학생이었는데 먹을 거 주더라고. 먹을 걸. 참 교회 오면 먹을 거 주고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우리 교회는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감사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필요한 대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11조도 축복 약속이 있습니다. 11조 꼭 해야 되잖아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제 몽골 생각나네. 어떤 자매님이 이제 돈은 없고 이제 짐승을 키우는데 염소 한 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11조 제가 드릴 게 없어.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11조에 그 말라기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3장 10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쏘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았나 보라.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뭡니까?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게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우심으로 너희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게 벌레도 다 하나님 막아주죠. 이거 보면 참 농사가 더 잘 되게, 농사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더 윤택하게. 안 그러면요, 이제 이 8절에 보면은 11조 안 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11조 헌물. 그 학개서에 보면은 할게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하니까, 또 헌금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돈주머니에다 구멍을 내서, 전대에 구멍 내서 아무리 가득 채워도 텅텅 빈 털털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소유를 돌아보고 이제부터 잘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복을 내어주리라,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진동할 세상이 오는데 학교에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조를 잘하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철저히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들었는데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구원받게 된 것도 이제 돈 막 수억을 날려가지고 이제 막 약 먹고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자매님이 그래도 한 말씀 듣고 죽으라고 이제 어쨌든 듣고 구원받았어요. 아니, 죽으라고 한 게 아니죠. 먼저 말씀을 들으라. 구원받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치 11조를 한 번에 한 거예요. 1억씩 이제 번다 생각하고 1,000만 원을 11조를 탁 한 거예요. 1월 달에. 그 다음에 2억이 벌어지고 2억을 했더니만 6억이 벌어졌다. 제가 나중에 얘들 들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크게 하실 겁니다. 큰 마트를 하시는데요. 대형 그 마트를 하시는데 체인점도 있고 어쨌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면 금세 잘 된다는 약속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 오는데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 다 순종하는 뜻이죠. 그러면 잘되고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건생활 잘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경건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모든 일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생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 금생의 약속이 있다. 바울사도는 전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금생에서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한 겁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만큼 고생한 사람도 없는데 바울사도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내세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그 바울사도 옆에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습니까? 디모데, 디도, 좋은 일꾼들도 있고 뭐 베베 집사 많잖아요. 바울사도 가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준 겁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우리 다 동역자 옆에 있는 게 복이잖아요. 저도 복이에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금세에서도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의를 목마른 사람, 축복을 100배나 받는데 교회의 모든 봉사를 말합니다. 식당 봉사,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가 있죠.
오늘도 봉사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또 신방 가고, 또 우리 이제 교사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또 찬양대, 방송실, 미성부, 또 전도하는 일, 선교, 우리도 꿈을 꿔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 말씀으로 선교사들도 많이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1페이지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다음 뭡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거 앞뒤로 계산해 보면 똑같습니다. 30절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게 잘 사는 거잖아요.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맡겨주셨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는 앞뒤로 계산하면 다 똑같습니다. 집, 형제, 자매 100배나 주신다. 100배나. 고난도 받죠. 핍박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이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더해준다는 100배니까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감당해야 할 이상의 시험을 주시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이거 잘 알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진실되고 참된다는 뜻이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혈기를 내사 또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욥은 그걸 감당할 것을 알고 그 정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욥만큼 믿으면 안 되니까 이런 욥 같은 시련을 안 주는 거죠. 수양관에 가면요, 저 비전센터 위에 하여튼 작은 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몽골 나왔을 때 목사님하고 봉사하면서요, 목사님 여기 차 사고로 그때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이들 이제 운전 미숙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관에 저기 위에 비전센터로 이렇게 차가 몰고 들어온 거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의 무덤이 있는데 그 부모님은 참 마음이 어떨까요? 다친 분도 있고요. 복음이 전해진 데는 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봉사하다가 지붕이 떨어져가지고 목 부러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손 잘린 분도 있고, 봉사하면서요. 인천 형제님인데 손을 자꾸 막 이게 자꾸 한번 붙여주잖아요. 붙이긴 붙였어요. 우리는 아프죠. 근데 그분 나중에 간증 듣는데 더 많이 위로받는 거예요. 복음 전한 데는 많은 분들이 희생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우리 이제 돌아간 분도 해외 전도인들 몽골에도 있거든요. 또 우리 선교팀에도 3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화성교회에서 있었죠. 잘할 겁니다. 정말 목 내놓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어쨌든 감당할 시험. 그래서 늘 감사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온 분도 있거든요. 제가 아침 전화해보니까 어떤 분이 못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아파서. 나중에 인터넷을 꼭 들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하여튼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어떤 자연 법칙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전도서 11장에 신앙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전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 구약 956페이지 전도서 11장 1절 얘기하면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그 말씀과 성령 역사에 영혼들에게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그 다음 뭡니까? 도로 찾으리라. 도로가 있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지금 3절 말씀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 경험 속에 확실히 알고는 당연한 법칙이고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당연하게 된 것처럼 된 것은 주님이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정해둔 것이죠. 하지만 자연의 법칙보다 더 확실한 법칙이 있는데 1절인 거예요. 신앙의 법칙입니다. 3절이 당연한 거죠. 비가 가득하면 물 쏟아지죠. 남북 쓰러지면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11장 1절에 식물을 물에 던지면은 열흘이나 도로 찾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법칙이다. 더 확실한 법칙을 주셨으니까 자연의 법칙보다 신앙의 법칙은 더 확실하니까 불변의 법칙이니까 이걸 위해 살아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대로 물, 이 식물은 나의 능력, 재능, 재산 뭐 이런 거잖아요. 시간, 물질, 이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을 말씀과 성령 위에 투자하면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에 주님 도움을 받게 된다. 돌려준다는 겁니다. 도로라는 말이죠. 도로. 빈약한 자를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 보면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법칙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은 우리 구원받도록 도와주면 또 돌아오잖아요, 나한테. 참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저도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식구들한테, 내 앞에 있는 분들한테, 톨스토이가 말했죠?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은 내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다, 그거예요. 현재 내가 만나는 분들께, 우리 형제자매님들, 영덕분들, 만나는 분들한테 이러면요, 주님 모시고 내 가족들을 저 멀리 살아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가 있어서 지켜준다고요. 전도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 내가 여기서 잘하면 하나님 보시고 또 그 가족들에게 복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들은 확률이 아니라 법칙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확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약속은 법칙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누린다는 약속. 이 성경 전체가 약속이잖아요. 신약 구약이에요. 약속. 그래서 영접해 주셨다는 약속이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약속입니다. 천국 가면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은장의 모임 가면 이제 우리도 은장의 모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모을 겁니까? 모여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요, 청년회도 필요하고요, 교회학교도 필요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은장 어르신들. 예, 전국 교회가 비슷하게 가야 되잖아요. 해외 가도 똑같이 합니다. 한국처럼요. 그 텍사스 달라스에서 로더니 스미스 목사님인데,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흑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흑인만을 위한 집회를 열어줄 걸 요청받았대요. 흑인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요.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말씀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흑인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스미스 목사님, 우리가 하늘에 가면 무슨 색이 되나요? 백인종이에요? 흑인종이에요? 목사님 대답하기를,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참석한 사람들이 깊은 감동에 쌓였답니다. 지금은 흑인, 황인, 미국 가면 황인이 제일 밑이라고 그래도 인종차별 한다는데, 천국 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암송했잖아요. 암송이 어렵죠. 그 요한일서 3장 2절에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저 이거 좋아합니다. 딴 건 몰라도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 딱 재림하시면 내가 주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몸을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더 건강하면 건강한 모습을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의로만 가득한 새하늘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도다. 고난의 시험이죠.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눈물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의가 충만한 의로만 충만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또 약속하신 나라가 있는데 천국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2장 5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듯이 이제 신약시대 구속받은 성도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잠시 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멸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상봉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이 약속의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잘 이룰 수 있을까? 메투엘리 주석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 없이 그의 약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없이는 그의 약속을 요구할 수 없다. 공자가 말하기를 이익을 놓고 의리를 생각하고 위급한 시기에 목숨을 내놓고 오랜 약속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지킨다면 진정 군자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리를 생각하고 위급한 시기에 목숨을 내놓고 더 중요한 것은 오랜 약속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지킨다면 그 사람이 진정 군자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하죠. 자,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행동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약속은 신성한 겁니다. 그 약속의 의미는 가치의 비중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은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실. 주님도 나를 약속 지키실 거고 나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배우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신앙인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예.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다고 했죠?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의 약속이 주어져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사실 기도에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 복음이 완성되었고 성취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성취하시기 전에 반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것은 아님을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그게 아니라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신앙, 약속이 이루어지기를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 구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절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여기 18절부터 보면 18절 19절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자,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면은 끝나면은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딱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요. 그 깨달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한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충분했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많이 알면은 기도를 잘하게 돼요. 내가 말씀을 깨달을 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우리 봉사하는 팀들. 그리고 오늘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상담, 또 우리 식구들 못 나오신 분들, 또 가족들, 또 제가 똑바로 살도록 저의 가족들, 또 군바다의 가족들,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집회에 오고 있죠? 또 소집회에 정해놓고. 그 하십시오. 그냥 우리 봉사님께 허락 못했는데 그냥 기도 올렸습니다, 제가. 대집회, 소집회, 대집회, 학예수양회. 또 못 나오신 분들 말씀 듣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도 보냈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읽고 그렇습니다. 약속했지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에 보시면은 이 보세요. 2절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읽었잖아요. 그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죠. 아, 예루살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기라 돌아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3절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보겠죠. 4절에 잘못을 다니엘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 잘못을 함께 돌아보면 기도하고. 18절 19절이 참 내용이 좋아요. 1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다니엘서 9장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항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19절 가시를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참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지체하지 말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죠. 그러므로 더욱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의 신앙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약속. 인내하면 약속을 받는 내용입니다. 인내라는 말이 원어가 무거운 짐 밑에서 견뎌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밑에서 견뎌낸다.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6장 15절에 여기 히브리서 6장 15절도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고자 하는 사람은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 어떠한 역경 중에서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고난 중에 인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격이 성숙하여 가는 겁니다.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느니라. 마라톤 선수가 꼬림지절까지 죽을 힘을 다해 달리며 고통을 참고 견딘 후에야
승리자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기장에서 우리는 다 마라톤 선수예요.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성도가 다짐해야 할 약속이 있는데요. 나는 에녹처럼 일평생 동행해야 되겠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나는 이삭처럼 자신의 생명을 요구해도 순종하겠다. 이삭이 순종했잖아요. 나는 야곱처럼 12명의 자녀를 12명의 영적 자녀를 만들겠다. 나는 사무엘처럼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겠다. 참 배울 점이 많죠?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나는 엘리야처럼 사단의 어떤 세력에도 승리하겠다. 나는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겠다. 나는 하박국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겠다. 나는 바울처럼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파하겠다. 이런 우리 약속,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약속대로 이렇게 성령 주시고 영생 주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자, 구원만 이후에도 많은 약속들이 있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내세에서 이루신 약속의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기도의 신앙과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셨죠. 전도협회에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채워준다고. 우리가 이제 집회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또 끝나면 또 준비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얼마나 6개월 전부터 준비해요. 서울교회는 매일, 죄송한데 전도인들이요, 답사도 갑니다. 답사 가서 보고하고 자기 맡은 게 있거든요. 저도 안내, 식사부, 경비 많이 해봤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요. 1년 내내 준비해요. 저 수양관은 얼마나 공사 많이 합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수양관 사진 보내드렸는데요. 내년 학예 때 지금에 있는 공간처럼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 계획으로 내년 학예 때 쓴답니다. 지금 건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득 채울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한 명씩 하면 50명 채웁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5월 달부터. 그래서 4일 집회니까요. 같이 함께 또 마음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오시고 약속을 묶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약속을 믿고 하루를 맡겨진 일에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영원한 면류관, 그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께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소원을 또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